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사사기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등의 사사를 거쳐 공식적으로 5번째 사사라고 할 수 있는 기드온의 활약 그리고 활동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를 앞으로 좀 몇 주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는 이 가나안 중부 지역에서 한때 왕성하게 활동한 사사 기드온에 대한 행적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은 그의 아들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죠. 아마 몇 주간 이 기드온에 대해서 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본격적으로 기드온 스토리로 들어가기 전에 그 당시의 배경을 살펴보는 개관 정도의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드온, 베는 자란 뜻입니다. 이 어근인 동사는 성경에서 우상이나 산당을 베거나 찍어내는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훗날이 사사의 별명을 아시죠? 여룻바알, 바알과 다투는 자입니다. 아무튼 이 기드온, 베는 자, 이 기드온은 기드온과의 300용사는 보통 우리가 주일학교 시절부터 들어온 하나의 영웅담으로 유명합니다. 영화 300이라고 있죠? 그 영화의 작가는 이 성경의 기드온과 300용사에서 힌트를 얻어 페르시아 대제국에 대항하는 폴리스, 스파르타의 용감무쌍한 300명의 용사를 소재로 극본을 써서 영화 300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기드온도 본문에 보면 12절에 위대한 용사, 큰 용사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오늘의 이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영웅담인지 아니면 여기에 또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인지 앞으로 몇 주간 좀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6장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1절부터 6절은 이스라엘에 반복되는 어떤 악과 그 때문에 미디안의 압제로 인한 이스라엘의 고통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은 이스라엘의 고통으로 인한 부르짖음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원인을 지적해 줍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4절은 기드온을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와 그분을 통해 기드온이 소명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기드온이 오트, 표징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25절부터 32절은 기드온이 사명을 받아 바알의 그 단을 회파하고 7년 된 숫소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33절부터 40절은 이스라엘 골짜기에 집결한 미디안 연합군에 대항하기 위해 기드온이 병사들을 모집하고 출전하기 전에 다시금 하나님께 승리의 그 표징을 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어떤 특정한 악으로 인해서 미디안에 의해 7년간 압제를 당하는 이스라엘과 그들의 부르짖음,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기 전에 그들이 왜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가를 아주 자세히 설명해주는 한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오늘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을 우선은 있는 그대로, 구속사의 관점에서 있는 그대로 분명히 이해하고 또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 이 또라는 단어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이 단어가 3장 12절, 그리고 4장 1절, 그리고 10장 6절, 그리고 13장 1절에 계속해서 또 죄를 범하였더라, 또 악을 범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드보라와 야엘, 그리고 바락의 활약으로,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로 직전 5장에서 드보라와 이스라엘의 찬양에서는 이 모든 구원 사역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20년간이나 하솔 왕 야빈의 압제를 당하다가 구원을 받아 40여 년을 태평한 세월을 보낸 이스라엘이 또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범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드보라와 야엘뿐 아니라 온니엘을 시작으로 에훗, 삼갈 등의 사사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간혹 중간중간 평온하고 안락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깊게 생각해야 될 단어가 또라고 했죠. 이스라엘은 그 상태에서, 그 평온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또 그리고 다시 같은 악을 계속 범합니다. 그렇게 인간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사사들의 활약 때문에 주어진, 물론 여러분 이 지점에서 은혜를 삭제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아무튼 이 사사들의 활약 때문에 주어진 40년간 주어진 그 태평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스라엘은 또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로 어둠의 시대, 징벌의 시대에 돌입하게 됩니다. 왜 자꾸 또 그리고 다시 죄를 범하는 것이며, 굳이 여러분 이걸 풀어야 돼요. 굳이 하나님은 왜 또 다시 이 땅에서 이들에게 이런 고난을 반복해서 주시는 걸까요? 우리는 분명히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자, 물론 한글 성경에서는 그저 악을 행했다라고 1절에 되어 있지만 마스토라 텍스트에서는 악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 하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하라예요. 그러면 그 악이에요. 그 악. 여러분 그냥 악을 범했다와 그 악을 범했다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것은 일반적인 악을 범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악을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그 악, 하라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을 나누어 주시고 생명과 삶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이방 땅의 신들을 섬긴 것을 특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이며 음행이며 음란입니다. 도대체 왜 이것을 음란이고 또 음행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는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자꾸 이들을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게 되거든요. 왜 자꾸 이들을 이렇게 괴롭히시는가? 자, 우리 우선 사사기 2장 12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자, 하라, 그 악은 바로 이 악이에요. 사사기 3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자, 오늘 본문 6장 1절에 그 악, 라 앞에 관사, 그 하는
정확하게 바로 이 우상숭배를 지칭, 특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2장 11절, 3장 7절, 12절, 4장 1절, 10장 6절, 13장 1절에 반복해서 나와요. 자,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뭘 했죠? 시내산에서 뭘 했다고 그러죠? 예레미야 31장 32절에 시내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혼인을 한, 혼인 서약, 혼인 언약을 맺은 진정한 남편이신 여호와를 진노케 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음란이고 음행이고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알기 위해 이 세상에 간음과 음란이 있는 거예요. 바알이 남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한 여자가 누구랑요? 하나님이랑, 하나님과 결혼한 여자가 자꾸만 다른 남편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 이야기. 자, 구원이라는 것은 나는 죽고 내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임재하신 내 신랑 성자 예수를 의지하며 그를 믿고 그만 바라보며 그의 뜻을 따라 사는, 즉 새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인데, 여전히 말로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이 악, 즉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여러분, 추석이나 이제 곧 추석 오잖아요. 설에 제사상에다가 절하고 뭐 그런 것을 지칭하는 정도가 아니라 되게 간단히 해먹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삶의 모든 선택과 판단을 하나님을 빼고 내 중심으로 해나가는 것, 나를 위한 신앙생활, 나를 위한 인생, 이것이 우상숭배예요. 새신랑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제사를 드리되 만회하는, 겨우 그 정도로, 정말 겨우 그 정도로 우상숭배의 유무를 판단한다는 것이 정말 웃기는 일이죠. 사람들이 고작 차례나 장례식 같은데 나는 절 안 해, 나는 다른 종교를 갖지 않고 있어, 고작 그런 절 하나 안 하는 것으로 우상숭배를 안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결국 우상숭배자들인 거예요. 왜요? 육신의 정욕, 세상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노예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 온 인류가 가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탐심도 우상숭배다라고까지 하니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세상에 탐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본문에 이스라엘도 어떤 탐심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농사를 잘 짓고 가나안 땅에서 나 잘 먹고 나 잘 살기 위해서 바알이나 아스타롯을 섬긴 거 아닙니까? 되게 간단한 방식으로요. 그래서 얘들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어요. 왜요? 들어보세요. 아니 그럼 아직 적응도 제대로 안 됐고 어색하니 가나안 땅에서 여기 이 원주민들과 친하게 지내며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노하우도 좀 얻고 그들이 섬기는 신전에도 좀 구경 가고 또 풍요와 다산의 신이라고 하니까 그들을 좀 따라서 그들의 관습과 문화를 좀 받아들인 것이 그토록 잘못됐다라는 말입니까? 굶어 죽으라는 말입니까? 여기 원주민들에게 왕따라도 당하라는 말입니까? 우리 딸, 우리 아들 예수 믿는다고 말했다가 학교 폭력이라도 당하라는 겁니까? 진멸하라고요? 여기 갓 태어난 아기도 있고 꼬마도 있고 착하고 순한 아기들도 있는데 그걸 다 죽이라고요? 바로 이것이 이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건가요? 여러분도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동의가 되시죠?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이나 저나 여러분이 사실상 다 우상 숭배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곧 이어 나올 사울이 솔직히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습니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그것 좀 아꼈다고? 이래서 본문에서도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 표현은 베에네 여호와를 번역한 것인데 좀 직역을 해보면 여호와의 눈에 보기에 악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땅이 어딥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에요. 이 땅의 특징이 뭡니까? 신명기 11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명기 11장 12절입니다. 이 땅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목전, 그쵸? 눈목자잖아요. 목전. 그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피곤한 땅이에요. 얘네들의 입장에서 피곤한 땅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그들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 자체도 하나님의 눈이 지켜보고 있대요.
얘네도 지켜볼 뿐만이 아니라 이 땅 자체를 하나님의 눈이 지켜보고 있는 땅이래. 어떻게? 년초부터 연말까지. 왜죠? 자, 이 땅은 약속이 작동하는 땅, 언약이 살아 숨쉬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을 무시할 거면, 잘 들으세요. 언약을 무시할 거면 처음부터 이 땅에 들어오면 안 돼요. 저 거부합니다. 저 애국 가서 살게요. 차라리 그러는 게 맞아요. 언약을 따는 삶이 아니라면 여기 들어오면 안 돼요. 우리는 신약, 새언약 시대에서 약간 결이 좀 다르지만 언약의 삶을 살지 않을 거면 천국에 간다는 둥, 구원받았다는 둥, 그따위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너 구원 안 받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바로 이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머무는 바로 그 땅에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음란히 행한 것입니다.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간음을 행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눈앞에서? 버젓이 살아계시는 남편 눈앞에서. 자, 이 땅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시내 산에서 했던 그 약속과 그 언약을 파기한 것입니다. 약속만 안 했으면 문제가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도 안 됐겠죠. 약속을 안 했으면. 여기 이 땅은 반드시 언약대로 살아야 되는 땅이란 말이에요. 방금 그 신명기 11장을 보면 여기 약속의 땅에서의 삶은 가나안 원주민이나 그들이 섬기는 신, 바알이나 아스타롯 같은 그 우상신을 숭배해서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내 생명을 유지하며 나라는 이 존재를 부각시키고 돋보이게 하는 곳이 아니에요. 신명기 11장 10절에 보면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을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발로 그냥 끄적거려도 얼마든지 채소밭에 물 댈 수 있는 것처럼 쉬웠대요. 어디가? 애굽 땅이. 물론 과장법이죠. 자,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하는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이게 과연 돌보아 주시는 게 맞나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농사조차도 하나님만, 하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구하며 그냥 기우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뜻이 담긴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애굽은 오히려 살기가 쉬웠다는 것입니다. 발로 물을 댈 정도로요. 그러니까 여기 이 땅, 이 언약과 약속의 땅에서 언약과 약속을 한 그대로 남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들이 아니면 반드시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 음란한 아내들은 그것이 너무나 피곤해서 바알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바알이 무슨 뜻이라고요? 남편. 왜요? 바알은 피곤하게 하지 않거든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거든요. 거룩하게 살아라, 이것 하지 말아라, 이것을 해라,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우상은 듣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말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올곧지 않고 가볍고 음란한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편이에요. 누가? 바알이. 하나님은요 무척 까다로운 남편이거든요. 그래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곳도 아닌 바로 이곳에서, 이 땅에서 여호와의 눈이 세초부터 세말까지 부릅뜨인 이곳, 이 땅에서 이 땅의 토착민들의 신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며 또한 헤렘, 호르마 완전히 멸절하고 완전히 바쳐야 할 그곳의 주민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타협하고 아끼고 그래서 결국 압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이들 여호와의 목전, 이스라엘의 목전, 이스라엘의 눈에는 가나안 원주민들과 발맞춰서 사는 삶이야말로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우리 모두가. 무슨 이 내 인생에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지극히 사소한 것들부터 아주 중요한 문제들까지 구체적이며 아주 세심하게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들 소견에는, 이들 목전에는 이 우상 숭배가 옳았다는 것입니다. 왜? 살아야 되니까. 나도 살아야 되니까.
삶은 참 버거운 것인데 살아야 하니까,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마셔야 되니까.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루 종일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는 고작 아침에 일어나서, 물론 3, 4시에 자서 3, 4시에 일어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무엇을 입지? 점심 저녁에는 무엇을 먹지? 오늘 메뉴는 또 뭐야? 또 오늘은 에스프레소에 물을 섞어 마실지, 우유를 섞어 마실지, 무엇을 어떻게 마실지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도 야 니네가 이방인이야? 그런 것 좀 하지 말라는 예수의 말씀, 즉 신랑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 반복되는 그 악을 저지르는 이 이스라엘과 도대체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가 쉬운가요? 아닙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는 여러분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아담의 후예로 태어났으니까. 이 이스라엘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처럼 누구나 이 신앙생활 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아니, 어떤 면에서 불가능합니다. 왜요? 내가 이미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상태에서 내 모든 시야와 시각을 나라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 진짜 하나님께 맞추고 올곧게 그 남편, 그 신랑이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피조 목적과 창조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바로 우리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구원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피조 목적, 창조 목적과 부합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한 구원이에요. 이 땅에서 살기 힘들다, 나 천국이나 가야지가 아니에요.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새 인생, 새 삶의 출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몇 명이나 구원을 받고 또 구원 이후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인생, 새 삶을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이야기를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구원받았다고, 나 선민이라고, 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거들먹거리며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니네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야, 니네 아직 시작도 안 했어라며 브레이크를 거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며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지, 또 구원 이후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얘네가 지들이 선민이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이들을 보면서 우리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하고, 지금 우리가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로 지칭된 하나님의 고난의 막대기를 통해 내 삶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하고, 또 성령을 통해 내가 이 소위 성화의 삶 가운데서 구속사의 모든 과정들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려운데 어떻게 삽니까? 자,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결론이 날까요?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라는 왕밖에 없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기 시대에 결국 왕이 없어서 지 소견에 오른 대로, 제 목전에 오른 대로 살았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로구나. 아직 왕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아버지, 제게 이 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자, 사사기 2장 6절입니다. 시편 2편 6절입니다. 시편 2편 6절이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거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 자, 시온 기억하십시오. 시온의 구속사,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찬양하지 말라 그랬죠? 너한테 하는 얘기 아니라고.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얘는 무슨 군왕이에요? 가짜 군왕.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벌써 아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요 피하는 것도 좀 기억하세요. 자, 내가 하나님이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 하르치온에 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온이 어딥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린 산이에요. 시온이, 시온산. 물론 이 지역 헤브론에서 다윗이 먼저 왕이 됐어요. 그 배경을 깔고 시편 2편이 흘러가는 거거든요. 문자적으로는 그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시온이 정확하게 어디예요? 우리 시편 110편 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 2절. 시편 110편 1, 2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내 주는 누굽니까? 예수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게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십자가 선 곳이에요. 이 시온 산이. 이곳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말하죠. 아까 피하는 게 뭔지 생각하라 그랬죠. 베드로전서 2장 6절 저만 읽어드릴게요. 성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시온에 둔 돌인데 그를 이라고 지금 personified 의인화하고 있거든요. 돌을 의인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를이라고. 그러면 이 시온에 놓여진 이 돌은 누구겠습니까? 예수예요. 자, 우리의 왕이 시온에 계시고 그를 믿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들은 지금 뭘 당하고 있어요? 수치를 당하고 있잖아요. 왜? 왕이 없으니까. 그러나 당연히 사사기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그것을 모르죠. 왜요? 아직 그들에게는 진정한 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수치와 모욕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모퉁이 똘의 소견, 새신랑의 소견, 왕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이 하라, 즉 그 악을 또 범했다라는 이 본문에서 우리는 뭘 떠올릴 수 있어야 될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우리의 첫 조상, 즉 아담과 하와에게 드리운 그 어두운 그림자를 불러올 수 있어야 돼요. 이 목전이란 이야기에서. 그들도 결국 여호와의 눈에 보시기에 선한 것이 아닌 자기들이 보기에 선한 선악 지식의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반복이에요. 또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왜요? 내 눈에 보기에 선한 일이었으니까, 나를 위한 일이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것이니까. 그래서 그 선악 판별 선악과가 자기의 보기에, 제 눈에 보기에 뭐라고 써있죠? 보암직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도 우리도 제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행하는 할라크, 페리파테오 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제 목전에 옳은 대로 선택하고 판단하며 사는 삶. 그것이 정확히 선악과 나무의 그 사건의 재현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근데 여기 2만이는 없네요. 자,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우리 왕 어린 양이 시온에 계시대요. 그럼 누가 진짜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습니까? 4절 볼게요. 4절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요게 음행음란이에요. 그냥 세상에 어떤 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러니까 어린 양의 목전에 오른 대로 행하는 자들. 이해하셨어요? 사람 가운데서도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진짜 음란과 음행, 그리고 진리와 복음에 대한 진실성에 대한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된 복음, 바로 이겁니다. 자,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소위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야 되니까요. 그러면
자살도 죄잖아요. 여기서 살아야 되니까 얘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여기에 문화와 관습과 여기 이 땅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배우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마치 온 인류처럼.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가나안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순간 이들은 그 즉시 아프고 배고프며 타국이 침범하고 이제 머리통만한 포도는 열리지도 않고 고난과 고생의 삶을 살도록 되어 있는 땅에 들어와 있어요. 구약의 이 상벌 관계를 하나님과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이 작동하고 동작하는 곳이 바로 이 약속의 땅이고 언약의 나라예요. 왕이 오시기 전까지 이들은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뭘 보여주겠어요? 니들이라도 왕을 찾아. 니들이라도 왕을 만나. 그게 사사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시야로 나와 이 세상을 인식할 것이냐,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의 시야로 세상과 나를 바라볼 것이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그분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이 없으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부터 3절을 좀 볼게요. 신명기 12장입니다. 생각하면서, 제가 왜 이런 성구들을 인용하는지 생각하면서 봐주십시오.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거기가 어디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만약 이들이 이렇게 했다면, 만약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다면 이 고난을 당하겠어요? 미디안한테, 아말렉한테, 동방 사람들한테? 아니죠. 자, 나머지 문맥은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고요. 바로 28절로 뛰어넘습니다. 28절,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켜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눈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는 너와 네 후손에게 영구한 복이 있으리라. 이걸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여호와의 목전에, 여호와의 눈에 보시기에 선을 행한 것이 아니라 제 목전에 옳은, 제 목전에 좋은 선을 행한 것입니다. 선악 지식 열매 취식 사건의 반복이에요. 이 역사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역사를 위대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우리도 매일 매순간 그 이 씨름을 하는 거예요. 물론 지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늘 하나님의 관점과 내 관점의 씨름이며 싸움이며 전쟁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도 않고 즐겁기만 한 것도 아니에요. 오늘은 기드온 개관이라 기드온에 대한 얘기는 못 다루고 다음 주에 더 깊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도 사실상 무슨 미디안이나 아말렉, 동방 사람들 따위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와 싸우는 거예요. 다음 주에 더 깊게 설명해 드릴게요. 나와 싸우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저 악한 이방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이 그걸 착각하고 있잖아요. 하박국이 왜 갈대아가 우리같이 선한 사람들을 치나요라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너 착각하지 마.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너 의인 아니야. 믿음으로 살아야 의인이야. 자, 여호와의 전쟁은 이렇게 이방 죄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것이고 나를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은 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적 삶, 새언약적 삶은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입니다. 이게 새언약의 삶이에요. 우리는 성령이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억지로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그곳에 갈 위인들이 못 돼요. 그래서 본문에 게시된 여호와의 눈에 보시기에 악이다라는 이 말의 진의를 분명히 이해해야 할 뿐 아니라 여호와의 눈에 보기에 한결같고 반복적으로 악한 이 인류의 죄악상을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나아가 이 우상숭배의 본질은 바로 선악을 알게 된 자로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 있는 바로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 내가 하나님이라니까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기서 구원받지 못하면 구원이라는 건, 천국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스라엘은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저쪽에 계신데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어그러져 있고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진짜 하나님이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긴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들을 깨우쳐야 하기에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의 결과예요. 한 번만 더 말씀드리고 갑니다. 우상숭배의 본질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고, 이 이스라엘이야말로 애굽을 나와 시내산에서 절대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다른 신들을 따라 살지 않겠노라 하나님과 언약을 했으면서도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여호수아 24장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이거 다음에 바로 사사기죠. 여호수아 24장 18절, 21절, 24절을 봅니다. 세 가지를 볼게요. 자, 여기는 배경이 이래요.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세겜에서 언약을 재확인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잘 들어보세요. 18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니라. 그러면 잘해야죠.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이게 문제예요. 자, 21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니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24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25절도 볼까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도 맺고, 이게 세겜 언약이에요.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쓸데없는 짓을 한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나대는 거죠? 뭔 자신감이 이토록 충만한 것입니까? 이들은 반복적으로 이 언약 앞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길게요.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겠습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화건해요. 못하겠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이러면 끝날 문제를 가지고 여전히 나를 앞세워 할 수 있다라고 떠드는 것이 이 완곡하고 완악한 이스라엘이에요. 이것이 사사기로 돌입하기 직전 여호수아와 맺은,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이잖아요. 여호수아와 맺은 세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본문으로 돌아오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과 이렇게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 언약을 어기자 이들을 이 미디안의 손, 대적의 손에 무려 7년 동안을 넘기신 것입니다. 그냥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격이 안 좋아서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격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자, 아무튼 이것이 구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이에요. 율법입니다.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문자적으로도 저는 7년을 인정합니다마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을 이유로 극심한 고생을 하고 고통을 받았는지를 명백하게 짐작할 수 있는 숫자를 7을 썼다고 생각을 해요. 이 모든 것이 시내산 언약을 기반한 행위 언약의 병폐입니다. 왜? 문자는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특별히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의 민족적 고생을 7년이라는 시간으로 표기하고 그들이 자리한 이 가나안의 대표적 족속의 수를 굳이 7족속으로 표현한 것과 같이 신약에서 이 모든 고난 가운데 있는 인간을 7 귀신 들린 마리아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과 반역 사건의 결과로 이 민족이 38년 동안 광야를 돌며 죽을 고생한 것을 신약에서는 38년 된 병자가 예수에 의해 치료받고 구원받는 사건으로 성취되고 종결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38년의 시간은 정확히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고생하며 연단받는 시간이거든요. 그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줄이고 목마르며 죽을 고생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물론 그 노정 중 불뱀에 물려 다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고 살아나고 구원받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어떤 은혜의 장치, 어떤 모형, 어떤 그림자를 통해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거나 사라지지 않고 시내산 언약이 주어지기 430년 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이들의 족장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자손과 땅의 언약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켜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 그걸 캐치해야 돼요. 내가 뭘 해야 될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선배인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을 미디안에 붙이신 결과로 미디안에 의해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디안 사람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처라는 건 두 번째 아내라는 뜻이에요. 자, 그드라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에요. 창세기 25장에 나와요. 이 미디안 사람들은 시내 반도와 아라비아 서쪽을 배회했던 노마드, 즉 유목민이었어요. 미디안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긍정적이기도 했고 또 부정적이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여자와 결혼을 했죠. 그의 장인이 미디안 사람이었어요. 또 이스라엘은 미디안 사람의 땅에서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장인인 미디안 사람 이드로는 모세를 도왔어요. 반면 미디안 사람들은 요셉을 애국에 팔았죠. 미디안 사람들은 바알부올 사건으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등을 돌리게 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디안 사람 겐족 속이었던 헤벨은 야솔랑 야빈과 동맹을 맺기도 했어요. 전반적으로 미디안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매우 복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2절을 볼까요? 2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자 결국 이 이스라엘은 위대하고 놀라운 은혜로 주어진 이 약속의 땅에서 햇볕을 보며 살지 못하고 마치 두더지처럼 산에 올라가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어서 숨어 사는 지경에까지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땅 속에서 살게 된 것이죠. 이것도 아담이 받은 형벌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땅으로 돌아가 땅과 친해지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네 본질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의 모든 저주와 심판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약에서는 율법이고 신약에서는 성령인 거예요. 물론 신약시대는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구신약 성경의 이 불연속성을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가 된 이후에는 자식으로서 연단과 양육과 징계가 있을 뿐입니다. 물론 이 징계가 없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징계 없음이 바로 저주인 시대가 신약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물론 구약에서는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의 이행 여부로 복과 화를 받았습니다. 두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온다고 해서 하나님께 성령께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전혀 아니죠. 신약, 새언약적 삶은 에스겔 36장 26절 한번 볼까요?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율법, 즉 시내산 언약의 제한성과 한계성 그리고 임시성을 배운다고 해서 갈라디아 3장 19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있을 것이라.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거나 내가 다시 하나님이 되어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된다는 식의 신앙생활은 그저 여러분의 고통과 고난의 기간만 지속될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36장 28절 이하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돌아와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적 표현이에요.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 오늘 본문식으로 이야기하면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자, 마치
율법을 잘 지켜 복을 받는 것처럼, 물론 이건 구조이지 현실에는 없어요. 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으니까. 새 언약 시대에 성령을 잘 따라 걷는 사람, 이 사람,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곡식이 풍성하고 기근이 닥치지 아니하고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이 풍성하게 되고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뒤에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지금 이 사사기의 이스라엘은 매우 곤핍하고 빈곤한 상태입니다. 왜요?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이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본질적까지 가야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로 이들은 미디안에게 붙여져 매우 극심한 결핍의 상태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언약에 대해 율법에 대해 순종할 수만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사기는 도대체 구약, 신약을 통전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설교자들이 자 봐라. 이들은 이토록 신의 산 언약, 세겜 언약에 대해서 불순종했으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들을 본받지 말고 순종해라.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못하고 또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앞에 나가서 여러분더러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구속사 안에서 이 사사기의 기록 목적이 아닙니다. 사사기, 룻기는 마지막에 이야기할게요. 진정한 왕 다윗을 소개하기 위한 다리 역할을 하는 성경이지 우리더러 율법을 잘 지키라는 성경이 아닌 것입니다. 적어도 우선은 절대로 이 언약에 순종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상태를 명명백백하게 알리고 이 언약에 충성하신, 이 언약에 신실하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분을 받고 그분이 주실 성령, 그 성령을 받아서 그 안에 내주하시고 내 안에서 나의 길을 지도하시는 성령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삶을 살라고 주어진 성경이 사사기인 것입니다. 자, 이들의 모습을 신약의 우리로 치환해서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의 영을 따라 사는 그 길밖에 없어요. 물론 저는 이것이 가시적이며 물리적인 복으로만 한정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복은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더 본질적인 복이며 영적인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선입니다. 아니 신약에서는 그것이 더 중요해요. 신약 성경은 오히려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복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 원리를 놓치면 절대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혼란한 상태에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진정한 에이렌의 샬롬, 평강과 평화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스라의 머리를 박살내 이스라엘을 구한 야엘은 헤벨의 아내였어요. 헤벨은 겐 사람, 즉 미디안의 족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문화 속에서 야엘은 헤벨에 속한 사람이었고 소속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은 미디안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 사람에 의해 구원받았지만 다시 미디안 사람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판도가 뒤엎어진 것이죠. 더구나 이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의 자손이었다 그랬잖아요. 역시 약속의 자손이 아닌 육신의 자손을 출생한, 그것도 자기 생각으로, 아브라함의 패착입니다. 약속의 자손은 이삭으로부터 자라야 해요. 이삭의 계보를 따라 난 자들만이 약속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미디안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역사의 아이러니죠. 기드온도 잘하지만 마지막에 아브라함처럼. 자, 아무튼 이제 이 태평의 시기 40년을 보내고 불순종, 특별히 정관사 그 우상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은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고 거기 숨어 사는 신세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더 비참한 것을 좀 더 볼까요? 사사기 6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파종을 마치면, 여기 쓰인 동사가 자라거든요. 자라에서 제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나면, 그게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나면, 씨를 뿌리고 얼마가 지나고 나면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여기 동방 사람들은 성경에 하란, 모압, 에돔, 아랍의 여러 지역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씨가 뿌려진 토지 소산을 다 멸해버린 거예요. 일부러. 반은 재미로. 그 바다의 양아치 갱스터라고 불리는 범고래 아세요? 이 범고래는 머리가 좋다 보니까, 그러고 보면 머리가 너무 좋은 것도 문제입니다. 아무튼 어떨 때는 사냥감을 먹지도 않을 거면서 가지고 놀다가 그냥 버리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영상 보면 얼음 위에 바다 물개를 떨어뜨려서 겁을 준다거나 먹이를 여기저기 패대기 친다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말하자면 지금 그런 겁니다. 미디안이나 아말렉이나 동방 사람들이 대단히 식량이 필요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럼 파종한 후에 오지 않겠죠. 수확한 후에 오겠죠. 그리고 또 혹 소산이 생기더라도 멸하지 않겠죠. 그냥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싶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전에는 뭐 구산 리사다임이라던가 에글론이라던가 야빈이라거나 거기서 머물면서 괴롭혔어요. 주변에 거주하면서 이 땅을 점령해서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괴롭혔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근데 미디안은 여기 살지도 않으면서 유목민으로 계속 치고 빠지고 치고 도망가는 전략을 쓰는 것이죠. 더 짜증날 것 같아요. 4절에 보면 가사에 이르기까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골짜기부터 남서쪽에 위치한 가사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제일 위부터 제일 아래까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행해진 약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씨들이 자라나서 싹을 좀 내려고 하면 이 유목민이던 이 약탈자들이 그저 반은 재미로 짐승들과 장막을 가지고 장막 쳐서 뭐 할까요? 구경하는 거예요. 싹을 낸 식물들을 멸하고 짐승의 먹이로 준 것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가진 짐승은 다 빼앗고요. 사실 이거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한 거예요. 왜요? 그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무슨 논리로요? 우리 신명기 28장 가볼까요? 신명기 28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식의 착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배워야 됩니다. 자, 신명기 28장 15절.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33절도요. 33절. 네 토지 소산과 네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거 언약이잖아요. 언약. 그렇죠? 자, 이제 물론 이게 하나님도 그냥 괴롭히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괴롭혀야 알게 되니까 괴롭히고 싶어서인가요? 아무튼 그 언약은 시내산 언약이고 구체적으로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그것을 지켰어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이 토지에서 난 소산을 이들이 알지 못하는 민족들이 먹고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인 것이에요. 이들의 수가 얼마나 많았던지 5절에 보면 그들이 메뚜기 떼같이 많았다라고 표현해요.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 골짜기부터 남서쪽 끝인 가사를 뒤덮고도 남을 메뚜기 떼와 같은 무수한 수의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침입을 이 이스라엘이 무슨 수로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아르베, 메뚜기, 황충은 퀀티티, 숫자적, 양적 표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극심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주는 퀄리티, 질적으로도 쓰이는 표현이에요. 이 황충, 메뚜기는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 언어거든요. 예언서에서 계속 등장하는 소위 여호와의 날을 연상시키는 거죠. 이사야 2장 19절이라든가 요엘서 1장 4절이라든가 이러한 상황에서 사사, 구원자의 등장에 대한 염원은 더욱더 강렬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건 다음 주에, 기도원 설교는 다음 주에. 기도원 반갑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이스라엘의 삶의 터전이 아니라 미디안 족속의 놀이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6절에 보면 이들이 이제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하게 됐다 그래요. 룻기가 사사시대를 배경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룻기 1장 1절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룻기의 배경, 즉 베이틀레헴, 베들레헴, 이 떡집이란 뜻이거든요. 이곳이 지금 가나안 땅입니다. 이 떡집에 떡이 떨어진 룻기의 배경이 바로 이 기드온 시대라 그래요, 학자들은. 자, 아무튼 여기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이게 밑펜의 미디안이거든요. 직역하면 미디안의 얼굴로부터라는 뜻이에요. 미디안의 당당하고 자신감 차 있으며 조롱하는 듯한 그 얼굴 앞에 너무나 초라하고 불쌍한 이스라엘을 선명하게 대조시키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장중, 하나님의 주권을 떠나서 생각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으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새 이스라엘이잖아요. 새 이스라엘.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환난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박해라든지 아니면 시험의 무대라든지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히고 싶어서요? 아니요. 언약을 깨닫게 해주고 싶어서, 언약을 알게 하고 싶어서. 아니,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 당연히 주애를 하면서 성경이 어떻고 이런 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새 이스라엘인데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과정, 삶의 정황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이 어디로부터 기인한 것이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캐치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또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제가 꼭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때 보통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 뭡니까? 원망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보통의 방식은 그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평상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전혀 관심도 없다가 살펴보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다가 막상 고난이 오면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제가 볼 때 쟤 왜 그래? 어차피 하나님 백성도 아닌데? 라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웃기는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 지금 구신약 성경은 하나님을 원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앉아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도대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가를 기도해 봐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너만 빼줄 게는 없어요. 너는 빼줄 게는 없어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역사 속에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왜요? 메롱메롱 하려고? 아니요. 하나님한테 와서 물어보라고. 능히 알지 못하게 하셨는데 왜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고 하셨겠습니까? 바로 이때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분이 주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소중히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 또 그분을 의지해 그분께 겸손히 간구하면 그 안에 드러나고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신앙생활이에요. 맨날 찬양하고 설교 듣고 어쩌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지나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통을 당하고 부르짖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비,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를. 자,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볼까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내용이 중요하겠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부탁하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왜 가나안 땅인데 아모리죠? 아직은 거기가 제일 커요. 아모리 사람의 땅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앞선 사사 온니엘이라든지 에훗, 삼갈이라든지 드보라, 야엘, 그런 사사에 대한 기록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선지자를 빼고 바로 사사들을 투입시켜서 그들에게 미슈파트, 재판을 하고 야샤, 구원을 시켰던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지금 이 기드온까지 와서는 더 악이 심해졌다는 거거든요. 지금 점점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기드온 당시에는 기드온이 등장하기 전에 한 선지자를 먼저 등장시켜요. 이 선지자를 직역하면 남자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원문은. 자, 4, 5장은 여선지 드보라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꾸짖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추후 사사 입다 이야기에서는 더 심하게, 더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꾸짖고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사사기의 어떤 면에서 공식적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삼손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아예 여호와께 부르짖는다거나 여호와를 찾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아요. 나선형적으로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커지고 중다해져 가는 것이죠. 사사기의 죄, 슬픔, 간구, 구원, 이 반복되는 사이클 안에서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더 죄와 악에 대한 이들의 감각은 더욱더 무디어져 가고, 나중엔 죄가 더 심각해져요. 막 12토막 내서 죽인다거나 사람을 막 이래요. 양심은 화인 맞아가며 점점 더 완악해져 가고 패역해져 가는 이스라엘을 발견하게 돼요. 논리와 흐름적으로도 더욱더 이스라엘은 그들의 진정한 왕의 등장을 자기는 모르지만, 자기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더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구약 전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죄와 악의 과정을 밟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비, 선지자를 보내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그의 백성에게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이들이 왜 이 상태에 있게 되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 선지자는 율법의 이스라엘 족속이어야 됐고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해야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예요. 세례 요한한테 뭐가 붙어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그 뒤에 없어요, 그런 표현이. 그래서 그 이후에는 예수께서, 성령께서,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자, 그런데 8절에서 결국 선지자가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결국 이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옛적 그 선한 길로 돌아가 출애굽 사건을 상기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고난에 처했을 때마다 너희는 출애굽의 대구원 사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신학이란 무엇인가에서 배운 것처럼 출애굽 이후 모든 성경의 기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할 때나 곤경에 처했을 때나 희망이나 소망을 잃고 어두움을 겪을 때나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켜요. 모든 성경의 기자들이. 출애굽 구원 사건은 구약의 모든 부분을 관통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약에서의 그 놀라운 구원도 새로운 출애굽, 새 출애굽으로 엑소더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제임스 해밀턴이 뭐라 그랬죠? 후대의 성경 기자들은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패러다임으로 여긴다. 맞습니다.
우리가 한때 깊이 그 부분을 배웠던 것처럼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곤경 가운데 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선지자의 입을 통해 출애굽이라는 역사적인 구원 사건이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라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먹을 것이 없고 대적이 코앞에서 나를, 우리 민족 전체를 못 살게 굴어요. 남서쪽 가사에서부터 북쪽 이스라엘 골짜기까지 전방위적으로요. 이 사람들은 마치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죽고 또 망하게 생겼는데 그깟 옛날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이 내 눈앞에 당면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말인가? 거기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려울 때, 힘들 때에도 환경을 바꿔달라고 요청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아까 그 찬양했잖아요. 거기서 소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지금 내게 주어진 신약, 새 언약의 핵심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새 영, 새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넘어 새 출애굽, 즉 구원은 일단 구원해 놓고 그때부터 천국 갈 때까지 대기 상태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천국의 때까지 어쨌든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을 넘어 새 출애굽, 즉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은 내가 잘 버텼다가 언젠가 천국을 가고 말고에 포커싱이 되어 있지 않아요. 모세오경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예언하잖아요. 다 나를 알길 원한다. 다 여호와를 알길 원한다. 그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 통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말쿠트 엘로임, 바실레이아투 때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 지금 여기라는 거예요. 내일부터 아니에요. 지금 이들은 그냥 힘들어서 조상의 하나님께 한탄하는 정도로 부르짖고 있을 수 있어요. 언약의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요.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말하자면 너네 출애굽기 펴서 공부 다시 해. 출애굽기 공부해.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너희는 누구이며 너희는 무엇을, 너희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 자들인지를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 속에 숨겨진 언약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자주 봤지만 출애굽기 2장 23절 한번 가볼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똑같죠? 본문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를 그냥 출애굽 자체를 그냥 그 상태로 볼 수 있어요. 아니에요. 반드시 창세기부터 읽어나가야 돼요. 창세기에 아브라함 언약부터 읽어나가야 돼요. 그 언약을 짝하르 기억했기 때문에 출애굽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보라고 할 때 출애굽만 보면 안 돼요. 또 아브라함 언약까지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똑같은 거예요. 이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미 다들 죽었지만 언약은 살아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은 자손과 땅에 대한 언약이었고 이 언약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바로 이 현실 속에서 출애굽 대구원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출애굽 구원 사건의 기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 즉 자손, 예수 그리스도, 땅, 약속의 땅, 기업, 천국, 함께, 임마누엘, 그리고 열방, 세상 모든 족속이 너에게서 나온 그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야.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영원히 너희와 내가 함께 한다라는 것이 족장 언약이에요. 그 땅에 가기까지 내가 함께 할게.
그 땅에 가기까지. 그것이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기드온이 위대한 용사, 큰 용사가 된 유일한 이유예요. 12절입니다. 뭐라고 써있죠? 오늘 본문 12절. 큰 용사요. 왜 큰 용사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포르 하일. 그쵸? 우리가 룻기에서 봤잖아요. 기포르 하일. 여러분,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지금 고난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그냥 간단한 문제 해결로 답해주지 않아요. 저도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아니까 그렇게 답해주시면 오히려 하나님이 없어 보일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2차, 3차, 4차, 5차 관심사예요. 10차, 12차, 15차 관심사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제발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언약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길 바래요. 그 안에서 자라고 그 안에서 성숙하길 바래요. 그리고 그 언약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명하고도 명백한 인식을 갖고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사기라는 역사서를 통해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까지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내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신자입니다.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본문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일깨우며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8절부터 10절 다시 보시죠. 10절만 볼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하셨다 하니라. 이 말씀은 왜 하셨을까요? 마지막에 이걸 풀고 좀 끝내볼게요. 자, 한 선지자, 남자 선지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근거로 한 출애굽 사건을 한시도 잊지 말라는 점과 거기에 등장한 하나님, 그리고 거기에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 또 이스라엘이 시내산과 세겜에서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구약이죠. 우리는 전지적 작가 시점을 가지고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 430년 이후에 등장한 율법이 초등교사, 몽학선생, 파이다고거스가 되어 다시 아브라함 언약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바울을 통해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게 갈라디아 3장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많이 고통스럽고 혼란스럽지? 그럼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을 생각해. 하나님을 바라봐. 그리고 그 언약을 바라봐. 그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셨니? 그거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죠?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마다 언약을, 베리트를 짝하르 하셨어요. 또 그 언약을 어떻게든 지키셨어요. 출애굽을 시키셨지만 출애굽기 2장 그리고 6장을 자세히 보면 출애굽을 시키신 이유 자체가 그냥 불쌍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족장들에게 하셨던 바로 그 언약을 기억하신 그 기반 위에서 행하신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언약에는 관심도 없고 언약을 완전히 잊은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때와는 확실히 다르게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들어 이들을 구원하기 전에 한 선지자를 먼저 보내서 이들에게 도대체 지금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주도하신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누가 뭐래도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의 일부인 자손이 허다해지고 땅을 가질 계기를 마련해요. 어느 정도 일부 성취가 됩니다. 게다가 언약을 세움으로써 이들을 따라서 하나의 국가를 형성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 출애굽 사건으로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 신분으로 살다가 어답션, 양자된 거죠. 양자, 하나님의 그 양자의 영을 받아서 양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때 어린 양의 죽음,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분이 우리 왕이잖아요. 시온산에 계신 우리의 어린 양, 왕, 이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아까 봤지만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14만 4천 명 12지파가 그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란 말이에요.
사사기에서 그토록 찾는 왕.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이 출애굽을 허락하시고 주도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디안 따위는요? 파라오랑 비교도 안 된다니까요. 미디안은. 자, 두 번째.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에서 아들로, 자녀로의 자유로운 신분을 주셨을 뿐 아니라 종의 멍에를 벗으라 그러죠. 약속의 땅, 영토를 가진 당당한 백성으로 바꿔 놓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땅을 나누어 가지라는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 이스라엘은 자신들보다 훨씬 더 막강한 민족을 하나님과 함께 가볍게 이길 수 있었고 주무를 수도 있었으며 모든 억압하고 박해하는 이 이방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얘네 뭐 하고 있어요? 본문의 이스라엘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 모든 것은 순전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바알과 아스타롯 앞에 가가지고 엉덩이 쳐들고 거기서 절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내가.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 수없는 거룩한 전쟁, 성전에서 이긴 경험들이 수도 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가볍게 잊어버리고 이제 오히려 이 이방인들을, 그리고 이방인들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뭘 의지하고 계십니까?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종합해보면 딱 한 가지예요. 거의 결론입니다. 음행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며 음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께만 충성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차마 그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나와 결혼식을 마쳤으니 이제 오직 여호와만 사랑하고 여호와께만 순종하고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 볼까요? 신명기 6장 4절.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는 무슨 행위, 행동, 그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이 땅, 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기 직전, 결국 얘네들의 죄가 더욱더 많아지고 번다해지면서 결국 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결국 그 쫓겨나기 직전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이들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선 예레미야 2장 한번 가봅시다. 예레미야 2장. 이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레미야 2장 24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 같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왜요? 간음하고 싶어서.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무슨 말인지 알죠? 설명 안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기를 네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지 않게 하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고요, 기분이.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음행하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음란할 수 있냐는 거예요. 호세아도 마찬가지죠. 시내산에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아내, 하나님의 신부 이스라엘이 이 약속의 땅에서 출애굽의 그 모든 위대한 구원 노정을 다 겪고 나서도 그걸 싹 다 잊고 시내산에서 부부관계로서 서약한 언약의 그 내용도 다 찢어버리고 그토록 급하게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달려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좀만 더 볼까요? 예레미야 3장입니다. 예레미야 3장 8절이요.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쩌라고? 잘됐네, 다른 남자 만날 수 있겠네. 어쩌라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 가나안을 더럽게 했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자매라고 해요, 암낙이라고 합니다. 일부러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그럼 이혼증서를 왜 준 거예요? 돌아오라. 난 너희 남편이야. 돌아오라. 이혼증서 왜 준 거예요? 제발 충격 좀 받고 나한테 좀 돌아오면 안 되겠니? 그래도 안 돌아온대요. 그래도. 예레미야 3장 20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예레미야 이렇게 요즘 몇 번 이렇게 살펴봤지만 여기서 안 쫓겨나는 게 이상한 거죠. 사실은 약속의 땅이에요. 여기 지금 이것이 남편을 둔 이스라엘의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레미야 3장 이제는 19절부터 전체 문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9절부터.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불쌍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 사사기와 룻기는 진정한 왕 다윗을 소개하기 위한 다리 역할을 하는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힘을 내라, 더 쥐어짜라, 더 정신을 차려가라가 구약의 기록 목적이 아니에요. 구약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럼 이름이 구약이 아니겠죠.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신약입니다. 물론 구약의 원리를 따라 생성된 신약이죠. 그렇다면 구약에서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구입니까? 사사기 룻기에서 그려주는 진짜 왕은 우리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볼 때 누구입니까? 우선 그분은 논리적으로 다윗입니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비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그러면 다윗이 우리의 왕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우리의 왕이 아니에요. 다윗이 우리의 왕이면 큰일 나요. 다시 이렇게 돼요. 이 땅에서 갈대아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쫓겨나기 직전 하나님은 기가 막힌 말씀을 한번 하시거든요. 자, 예레미야 23장 5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진짜 왕은 이렇게 소개됩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솔로몬입니까? 아니에요.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아니 그 음녀가, 그 창녀가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40년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영원히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보낸 여호와.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여호와가 하야 동사가 포함된 단어라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비동사. 그들이 진짜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진짜 자기 땅이 어딥니까? 팔레스타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독사도 사자도 덤빌 수 없고 오히려 함께 지내는 바로 그곳, 진짜 화평의 나라, 진짜 평강의 나라입니다.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수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때 거기 미디안이 있겠습니까? 아말렉이 있겠습니까? 동방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곳은 그들조차도, 그들 이방인들조차도 복음으로 회복되어 하나 되어 모두가 왕노릇하는 바로 그 나라, 그 세상,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다윗, 우리의 어린 양, 우리의 진짜 왕의 섬김 때문에 이루어지는 바로 그 나라인 것입니다. 못나도 괜찮습니다.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어때요? 아니, 저희 그럼 다 똑같을 텐데. 죄와 허물이 여러분을 뒤덮고 어둠과 회명의 짙은 그림자가 내 이 현실을 뒤덮고 있어도 우리는 사사기의 백성들과 달리 우리에게는 왕이 있어요. 우리는 그분과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로. 2만이든 없어요. 우리는 그 모퉁이 돌을 믿기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절대로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광을 받을 거예요. 영광을 받을 거예요. 웃기는 명령법입니다마는 예수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모든 율법의, 모든 성경의 완성이에요. 텔로스, 끝이에요. 사랑이. 여러분이 언약을 따라 간음하지 아니하고 음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긴다면 마치 다윗처럼, 쓰레기잖아요, 다윗은. 마치 다윗처럼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을지언정 여호와의 여러분에 대한 사랑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까. 그 비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 6장, 아까 봤던 신명기 6장 10절부터 1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입니다. 오늘 설교를 생각하시면서 읽어주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이거 주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미치겠다. 이거 주고 싶어서. 에? 미디안 이런 거가 아니라 이거 주고 싶어서. 네가 피지 아니한 우물을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여기가 어디예요? 에덴이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봤잖아요. 여기가 에덴이에요. 네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이거 굉장히 구차한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를, 또 다른 편에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구차한 얘기를 해야 할 정도로. 너는 조심하여 제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마라.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바람 피지 마. 나만 바라봐. 태양에 넌 나만 바라봐. 나는 바람을, 그건 아니죠.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칸나 아도나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멸절시킬 마음이 없어요. 이것이 진심이라면 우리는 진지게 박살났습니다. 그럴 마음 없어요. 제가 성경의 가장 큰 비밀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약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멸절시키지 않습니다. 절대로 멸절시키지 않아요. 이 소위 지금 하나님의 요 마지막 절의 이 겁박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길 바란다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거짓으로 쓸 만큼, 이혼서를 쓸 만큼, 이걸 보고 한번 겁이라도 되지 않을까라고 할 만큼, 그것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무슨 쓸데없는 행위, 무슨 조건, 정말 너무 쓰레기 같지 않아요? 그런 것들? 그런 걸로 다가가지 마시고 출애굽, 즉 이 날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해 주시고 창녀의 신분을 지워 주시고 하루 종일, 정말 하루 온종일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신 이 우리 유일하고도 영원한 연인의 사랑을 믿으며 여러분의 부족한 사랑이나마 그분께 드려보십시오. 그거 받아줄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받고 싶으신 분이 바로 여러분의 남편이에요. 오늘 이 사사기 메시지를 통해 진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되는 여러분이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원합니다.